우리 형제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듣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맨 처음에 듣습니다. 그들의 그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새롭게 주어진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권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신자들이 누구인가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시면 시편 100편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그 존재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체성에 맞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반면에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할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투는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구부러졌다고 했어요. 말이 왜곡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진실되지 못하다, 거짓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패역하여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런 다툼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자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다투는 자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신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바로 신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보니까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자들은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데, 만약에 신자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신자의 모습과 맞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에 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7장 말씀에도 보니까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둑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은 뚝이 금이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 금이 간 거예요. 다툼. 그리고 이런 다툼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투게 되면 부부관계에 아주 중대한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지속되면 엄청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다툼이 지속되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고조가 되죠. 그래서 직장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행해져요.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갈등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겨서 하는 업무 때문에 직장이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다툼 때문에 직장 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툼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투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투기에 앞서서 서로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제 감정이 고조되면 그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지만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비를 그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의 12절에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의외로 다툼은 사소한 말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만 주의할 수 있다면, 신중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이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죽이는 이 독과 같은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가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말 한마디가 결국 다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익숙한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 교우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 가까운 친구,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우리의 이웃,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쉽게 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서로 다투게 되는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툴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다툼의 원인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신중해야 돼요.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에 차곡 그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런 감정들이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문제로 비화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이렇게 다툼을 조장하는 것은 신자의 삶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자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라고 그랬어요. 다툼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다툼을 조정하는 자가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툼을 조정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는 다툼을 조정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서로 다툰다 하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갈등과 분열이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진정으로 화목할 때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것은 다툼이고 자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불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게으른 자들의 그 삶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이 김남준 목사 그 책에 보시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을 만만히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좀 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좀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우리가 성경 7절에 보시면 이 게으른 자는 능동적이지 못해요. 자기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시켜야 하는 자가 바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계민은 어떻습니까? 계민은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계미죠. 근데 게으른 자는 그렇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자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있는 자는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꿈을 가지고 준비하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미래도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미는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거든요.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위해서 일정한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도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도 잘 아시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수고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하지만 배짱이는 열심히 먹고 즐기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빌어먹는 신세로 이렇게 전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게으른 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없고 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배짱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게으른 자는요, 잠을 좋아해요. 우리가 9절에서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게으른 자는 눕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하는가 가서 보면 누워있어요. 앉아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누워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침대에 이렇게 붙어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게으른 자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늦은 아침이 될 수가 있고 늦은 오후가 될 수가 있고 늦은 저녁이 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잠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먹어도 항상 배고픈 사람이 있잖아요. 대안이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자도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토가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듯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걸 다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틈만 나면 자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 미래도 없고, 능동적이지 못한, 마치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게으름은요, 단순한 어떤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종이죠. 그런데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악하다는 거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게을러서 악한 것이고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습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예요. 미래가 없이 대충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 게을러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뜻이 있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뜻이 있고 젊음을 주신 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때를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때를 허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질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즐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결과가 좋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좋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을 만나시면 안 돼요. 특히 나중에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청년들은요, 굉장히 근면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1장에도 보니까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모은다 그랬거든요. 사실 재물이 있어도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려요. 부지런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을 죄라고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에도 보니까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손이 게으른 자. 또 시편 126편에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게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가난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는 영적 부유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영적으로도 게을러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늦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그걸 뭘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배에 초신 분들. 저는 게으름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뒷전이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는 것, 게으름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라오디게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미지근한 교회로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가난한 교회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뭐 재물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열심이 없어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게으름이 우리에게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서 미리미리 예배 준비하시고, 충분히 성경을 보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봉사도 적극적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게으른 자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영적으로도 게으른 자, 열심히 없는 자는 영적 부유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부유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게으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게으름은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게으름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게으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마음껏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으름의 늪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게으름에 빠진 자는요,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서서히 빠져들면서 결국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속히 게으름의 늪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의 큰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때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게으름이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각자 세우신 인생의 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목표를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실 때 우리는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지향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질서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가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선용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또 안일하고 나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출발에.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보고 하루의 첫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선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이유로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바쁘기 때문에 더 성경 보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할 것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할 것은 다툼인 것입니다. 다툼.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결코 우리 신자가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툼의 출발은 나의 작은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에 신중하십시오. 한 번 내뱉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탁월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조심해야 돼요. 게으름은 내가 가진 어떤 독특한 습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룩함을 방해하는 은밀한 대적자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열심을 품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